욥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오늘도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내 눈과 약조하면 살았다. 또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로 받는 결과가 뭐겠느냐. 그 불의한 자, 행악자는 환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친구들이 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면 너희들 말처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모두 세고 계시지 않겠느냐. 욥의 온전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그가 의롭게 살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공의로운 잣대로 저울로 달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왔음을 그분이 알아주시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자, 그는 끝까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욥은 만일 자신이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을 다시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이랬다면 그래서 만일이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3절까지 5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면, 이런 악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면, 만일 내 마음이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했다면, 만일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8절 그 결과로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먹고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한다. 그런 짓을 하고도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겠느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완전히 내 먹은 것을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소출이 다 뽑히기를 바란다. 차라리 그것이 난 낫다고 생각한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이웃의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리는 일을 했다면, 여차하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 일을 했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며 타인이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욥은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인지를 잘 아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로서 마땅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또 한 가문을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하도록 살라버리는 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 모든 소출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기를 바란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죄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뿐만 아니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툼을 벌일 때에
내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목살해버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두려워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냐. 나도 나의 종도 한 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 존재임을 철저히 믿고 살았던 그런 인물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바라는 것을 무시하고 막아버렸거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과부의 눈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17절, 나만 혼자 밥을 처먹고, 이건 이제 이런 때는 처먹고가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혼자 밥 처먹고 고아에게는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고아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 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여러분, 구약의 의로운 삶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세 대상자를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을 성은히 대해주는 것. 근데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을 내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 보니까 나는 또 너무 가난해서 입을 것이나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양털로 옷을 지어 입혔고 그들은 나에게 정성껏 복을 빌어 주었다. 난 그렇게 살았다. 지금 얘기를 하죠.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성문에 있다는 말은 재판자리죠.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줄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만일 내가 법정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음을 알고 고아를 등쳐먹었다면, 내 팔로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았던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지 내 팔이 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랬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왜 내가 당하는 이 불행을, 어려움을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가 불의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고 공의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닥쳐온 것임을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욥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늘 내가 나를 정죄하고 늘 내가 부끄러워하며 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굽신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또 넘어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건가 생각을 하게 되죠. 겸손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가 늘 그런 것이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정기현 자매 딸 인혜가 맨날 엄마 앞에서
비굴하게 엄마 나는 자신이 없어. 죄송해요.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소리를 맨날 하면은 정기현 자매는 우리 딸이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이 자식이 왜 이럴까? 내가 보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저렇게 자기를 갖다 비하해서 저럴까? 아마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이고 아들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삶에 때로는 주님 부족하지만 승리케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만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따르는 삶에 더 익숙해져야겠다. 물론 그걸로 이루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루어진 자들로서는 이제는 그 의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욥의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의 호소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가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교만하다고 마땅히 정죄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양심과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았던 많은 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순전함을 변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이 더욱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공의로운 삶 가운데로만 정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